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자랑이라는 단어가 114번 나오는데 고린도전후서에서 3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인 건 다 육신적인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자랑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듣는 이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것은 자랑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루어낸 성취를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시고 십자가의 정과 세상의 욕심을 다 못 박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신 분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나는 자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울이 자랑했는가?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던 분이 왜 그렇게 자랑하게 되었는가? 또 자랑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진정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자랑인데요. 16절에서 17절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에 앞서 거듭 반복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좀 이해해달라. 어리석음이라는 말을 전제로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사람 앞에서도 어리석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랑해야 될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 자기 자랑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까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순수해서 그 거짓 지도자들이 얘기한 그 얘기에 현혹이 돼 가지고 바울 사도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도 자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을 무시한 것은 바울 개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진정한 복음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단들은 거짓 지도자들은 유혹하기 위해서 교회를 헐고 또 담임 목사를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 이단들이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교회를 허무는 일에 사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신의 자랑을 하겠는데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자랑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어리석게 잘못된 데 빠진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거짓 선지자들은
민족을 자랑하는 거예요. 난 히브리 민족이다. 그리고 가문을 자랑해요. 혈통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육체의 정과 욕심, 자랑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은 그러나 할 수 없이 나도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정통한 사람이고 나도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자랑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웃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자랑은 본질과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 보면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해야지 내가 칭찬은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간증을 하게 되고 간증을 듣게 되는데 잘못하면 간증이 자기 자랑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잘하면 결국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영생교회도 초창기에 연예인들이 와서 이렇게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이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연예인들이 왔지만은 그들이 지금 보면 다 돌아서서 옛 직업으로 다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랑이 있었고 예수 믿은 후에 자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자랑이 있었고 예수 믿은 후에 자랑이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고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혹되는 성도인데요.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게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 헬라 문화를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간다. 너무 마음이 상해서 용납하는구나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참으로 가르쳐주는 목사님의 그 설교나 혹은 성도들의 그 따뜻한 한마디를 듣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단에 들어가서는 주로 거짓 지도자들이 반말도 하고 욕도 하는데 잘 용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의 거짓 지도자들은 강단에서 함부로 말을 해요. 욕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또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더 한심해요. 저는 그 학생과 청년 시절에 또 신학교 시절에 이 산기도를 가고 또 집회를 자주 가면서 그 강사 목사님들이 너무 용어가 아주 수준 이하의
용어를 쓰는 거 보면서 상당히 제 마음속에 저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 강단에 갈 때 강단에서 쓰는 용어가 분명히 지혜로운 용어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깨달은 것이 그런 집회를 통해서 얻어진 교훈입니다. 요즘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점잖하게 공손하게 말하면 영험이 없다고 무시당해요. 그냥 큰 소리 치고 욕지거리 하는 점쟁이들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 잘 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거짓 사도들은 교인들을 종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고 저들을 종으로 부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면 이들은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 율법의 종노릇하게 한다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잡아먹거나 삼킨다는 뜻입니다. 마치 기생하는 동물처럼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남이 하는 것을 착취하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뿌려놓은 곳에 와서 그 결실을 이 거짓 지도자들이 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는다는 말은 매일 이 미끼를 던져서 함정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달변으로 교인들을 사로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고한다. 거짓 사도들은 교인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뺨을 친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비유적으로 할 거냐 결정하기가 어렵지만은 이 오만한 각종 지도자들의 행패와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박태선 혹은 문선명 그리고 구인의 장막성전이라는 그들 행위가 우리는 잘 압니다. 순수한 성도들의 물질과 마음과 심지어 몸까지 빼앗는 악한 자들이고 결국은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걸 쉽게 받아서 소화시키고 받아 먹지 못하면서도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받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길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 아니에요. 그거 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뭐 가정의 집회를 한다? 참석하면 안 돼요. 뭐 은혜자가 와서 안수기도해서 병난다? 이거 다 잘못된 허위적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수를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중요한 머리를 어떻게 함부로 들이밀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다 여러분에게 가는데 전가되는데 어떻게 함부로 안수를 받아요? 제가 집회 다니면서 고치는 게 그거예요. 이 교회들마다 그냥 안수기도에 그냥 유스트가 돼가지고 그저 뭘 하면 그 안수기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성도들이 쉽게 그냥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대학을 나온 여성이 이 은혜자라는 그 권사를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얘는 하여튼 그저 월급만 타면 거기 가서 11조 드리고 뭐 감사 드리고 헌금 드리고 또 뭐 권사님에게 막 그냥 뭘 선물 사다 주고 그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내 말은 안 듣고
자꾸 거기만 가요. 근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또 이렇게 조용히 쉬쉬쉬 하면서 또 데려가고, 거기 가면 뭐 기도 받으면 뭐 예언이 나온다고. 예언 기도한다. 벌써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됐어요. 아멘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말씀이 다 완성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처녀가 LA에 있는 그 자기하고 지금 결혼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받으러 가요.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 사람이 LA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럼 또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또 기도하고서는 걔가 지금 너를 위해서 뭐 지금 준비 단단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뭐 지금 직장도 좋은 직장 얻었고 또 집도 하나 샀다면서 항상 뭐 가면 그런 걸 하나씩 얘기해 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아니라고 그래도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거기만 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우리 딸이 미국에 있는 그 총각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자가 집을 팔아서 바치라는 예언이 왔다고 그래서 이분이 고민해서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 집을 팔아야 됩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요? 그랬어요. 내가 무슨 소리요? 에? 집을 바치다니 절대 하지 말라고. 참 그분은 나 때문에 집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와서 그 LA에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도대체 이 총각이 계속 1년 이상 뜸들였는데 와보니까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잘 살아요. 근데 그 은혜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속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누가 누구인지, 은혜 받은 자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저 거짓으로 자랑하고 겉보기에 좋다 하면, 누가 소개하면 그저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으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고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단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여간 무슨 모임에 가더라도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목사님 그곳에 가도 좋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물어서 허락을 받고 가는 사람은 이단에 넘어지질 않아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어디 이단에 안 넘어가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 악한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 하는 이때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사람이 담임 목사 외에 더 있겠어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하나, 이거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알고 더 알려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이 가득한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이단을 배척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자랑인데요, 21절 이하에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당한 고난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고 바울은 사기꾼이라 하면서 비난할 때 저들이 정말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건 미친 말이다. 그래.
당신들이 진정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사실이고 참 일꾼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이 전도 여행하면서 강도 위험, 바다 위험, 이 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이 헐벗은 거,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고난이 없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정신없는 소리란다, 미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터키에 가서 이 바울이 간 그 자취를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면서 그 안내하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길을 사도 바울이 간 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장로님,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간 길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옛날에 이 고속도로가 전에는 마차의 길이었답니다. 마차 가는 길을 결국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그 마차의 길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조그만 오솔길, 그냥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 그것이 확장돼서 마차가 다녔고 그것이 확장돼서 고속도로가 됐다 하면서 옛날 사람들의 그 길을 낸 것이 지름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고속도로가 됐다고 그러면서 바로 이 길이 바울이 걸어간 길이라, 그런 얘기할 때, 야, 이 버스 타고 가도 힘들고 피곤한데 이 길을 복음을 위해서 걸어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사실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에 그 고난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증명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면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선택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야, 구원받았다, 이거 축복으로 믿을 수 있어요.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표적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잘 지고 가고, 나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아 부흥하였지만은 십자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할 때 교회 내 분파가 생기고, 이 교회 내 분파가 있으니까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의 고난의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면 좋겠어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벌써 그 안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서 기업을 받을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은즉 그때부터 사탄의 공격과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으로 옥에도 가고 죽임도 당하고 집을 떠나야 되는 이런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이미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게 됐으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영광의 세계에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의 원형극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됐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의 무덤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00년, 350년 동안, 그러니까 대대로 예수 하나 믿어보려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땅속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시신과 같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바도기와 그리고 지하 도시에서 정말 저들은 신앙 하나를 위해서 그 굴 속에서, 땅 속에서, 땅 밑에 8층 지하 도시에서 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방문했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 너무너무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고백하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굽고 춥고 헐벗었다. 이것을 그냥 딱 한 절만 떼어내면 앞뒤를 벗어버리고 굶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한 절만 해석하면 현대판 노숙자와 같잖아요. 노숙자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 절만 떼어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한 절을 떼어다가 그렇게 가르치고 유혹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부자였어요. 터키에 가면 바울의 집터가 있습니다. 그 집터에 가보면 진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위해서 노숙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냐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냐 혼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실수로 자기 허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세 종류를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고난은 왜 당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억울한 고통이에요. 마치 세월호 사건처럼 전혀 상관없이 희생당하는 거, 그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렇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은 내 실수, 내가 뿌려진 씨앗, 내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이해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하는 고난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참으라, 담대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후회를 많이 해요. 현재에 매여 사는 사람은 불안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미래에 매여 사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요. 행복해요. 우리는 미래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쌓아둔 그 축복,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의 고백은 일종의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성도의 궁극적으로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고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사업의 실패도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끊어버려야 되고 내가 떠나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가 있고 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안 지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깊이 생각해야 돼.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다면 나의 지금의 고난, 나의 약함,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줄리어스 시저,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애썼지만은 사랑하는 브루토스의 단검에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2살에 당시에 그가 지도상에서 세계를 정복하고 더 정복할 데가 없어서 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 손이 관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살아서도 그렇게 정복자였는데 죽어서까지 무슨 뭘 가져가려고 손을 저렇게 관 밖으로 냈나 할 때 사람이 아니요,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을 정복했지만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밖으로 내었다. 그런 유언이 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불가능 없다는 나폴레옹도 월터르 전쟁에서 패하고 그는 예수는 승리자지만 나는 패배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히틀러는 여자와 인민은 강한 것을 좋아한다고 외치면서 무자비하게 철권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잘 빨리 나가는 사람, 정말 저렇게 순탄하게 나갔다가는 앞으로 충남권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하던 이완구 총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 낙마되는 것을 보면서 결론은 이 세상의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랑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 있으면 주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또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생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인간의 육신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 이것을 자랑해서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정말 멸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